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그가 설립한 회사가 파니소니 내셔널 같은 브랜드입니다. 소니 아시죠? 그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방 용품과 가정 제품을 공급해 온 브랜드입니다. 경영도 이분이 잘했지만 바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한 것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존 코터라고 하는 리더십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존 코터라는 이 교수가 마스시타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원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코터 박사는 마스시타가 이러한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놀랍죠? 성공하고 경영의 탁월함을 드러낸 이유를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스시타는 젊은 시절에 마스시타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더구나 위대한 경영자로 여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100명 중에 45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4살 때 아버지 사업이 파산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9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견습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7 형제 자매를 모두 병으로 잃어버리고 외아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에 일본에 무조건 항복 후에 전범으로 몰려 회사를 빼앗기는 일 등 그의 일생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코터 박사는 평범한 마스시타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이런 어려움을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는 안락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독려했으며 관습에 도전했고 위험을 감수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했으며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한 일본인으로 세상을 마쳤을 것이라고 코터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는 시라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느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문제들 앞에 사는 거고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시타처럼 고난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창조적인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 부인은 한나라는 여인이고 한 부인은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둘째 부인 되는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내 사랑한 엘가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나인데 그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오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브린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뭡니까?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므로 브린나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픈가?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부럽지 아니하냐? 나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정말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견디지 못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그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미치도록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식이 없어서. 이 자식 없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마음의 아픔이 남편의 끝없는, 그 청량할 길이 없는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그런 슬픔, 그런 절망, 그런 좌절을 이 한나는 경험하고 있고 그 아픔이 너무도 진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절박함이라. 내 인생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함으로 와야 된다. 이 절박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절박함, 포기하지 않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여러분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이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에게는 어떤 답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모두 다 닫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내 삶에 아무리 닫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를 들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절박함을 내 인생의 새로운 동기로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답은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면 그게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불임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가 여러분
내가 겪는 이 삶의 현재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은 그게 이게 새로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그 현실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뭐 한 잔 먹고 그 위로 삼고 불평이나 해잡고, 그리고 가끔은 한 잔 먹고 주사하고 뭐 그러면서 남 원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문제가 풀어질 길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보십시오. 삶을 보세요. 그럼 그대로 가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박하게 느끼십시오. 뭘 느끼라고요? 절박함. 그리고 결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멘해요. 응? 답이 나와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함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내 가슴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 고난 속에 그 삶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인생을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절대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시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을 왜 소개했냐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도전으로 고난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문제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고, 이 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침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이 의식이 이 마스시타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업을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본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가 동경대학을 나왔습니까? 그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9살에 중퇴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이 사람을 연구할 정도의 사람으로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유를 대면서 서서히 삶을 몰락하고 무너져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남은 인생 뻔한 겁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나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너무 괴로웠어.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뭡니까? 한나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한나라는 여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살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업, 그 괴로운 고통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됐지만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인물인 사무엘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무엘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의 문제, 이런 좌절의 삶을 허락하신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가 심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니까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마지막 죽음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 이런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너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도 내가 젊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지 않아요? 50대에 뭐예요? 저쪽에서 저세사성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난 젊어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야. 나 아직 젊어서 못 가겠수다, 전해.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은 얼굴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벽에다가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날들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을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알려라.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뜻을 돌이켜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가서 거기에 도망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지금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왕 라기스 왕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다윗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이 소식을 안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나가니까 왕이 보니까 아니, 내게 미친놈이 없어 또 미친놈 하나 데리고 오냐, 알아보지도 않고 내쫓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그 사건 후에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33편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한 큰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절박함, 이 절박함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 있고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박영호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대구 외국어 대학교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교수의 청빙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수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매일 밤 12시에서 0시죠. 12시 아시겠죠? 새벽 2시까지 2시간씩 정해놓고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교수직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에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고자 큰 뜻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수로 뭔가 공부하고 온 사람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사업할 무슨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투자자를 모집한 겁니다. 투자자 5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만 있으면 안 되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자본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0억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푼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하고 투자하겠다는 사람 50명을 모으고 그 50명을 통해서 30억의 자본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향후 마케팅 전략을 묻는 기자에게 그침없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케팅 전략이 기도입니다. 기도. 할까요 말까도 물었고, 자본이 없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돈이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도 기도를 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되게 하느냐 하는 묻는 이런 마케팅 전략도 결국은 뭘로 해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결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면 그 일이 오케이 됨을 추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일에 전심과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하나님이 사인을 내릴 때 기다리는 그런 경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만 딸싹거리는데 온몸이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럼 왜 너가 술을 마시고 와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되는, 나는 독한 술을 마신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도 슬픈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나가 찌릿찌릿하고 환상이 확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준 거예요.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찌릿찌릿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하늘이 확 열리면서 환상을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딱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어느 날 말씀이 살아서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왁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레마로 와서 그 말씀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건물 돈 한 푼 없이 빚내갖고 다 시작한 거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응답하신, 이걸 응답으로 받는 기술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셔. 그래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과 부담감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 일을 듣는 순간에 막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부담이 되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얼굴에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응답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성경이 참 재미난 책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남의 부부가 부부 생활한까지 기도가 다 해놨을까요? 응? 왜 이렇게 왜 그 후에는 안 했을까요? 그 전에는 부부 생활 안 했나요?
근데 왜 오늘 여기 부부 생활을 한 거 하루 밤에 같이 동침하는 얘기를 이렇게 썼나고요? 이게 의미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뭔가요? 기도하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남편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해서 믿고 부부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기록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 응답했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확신이 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진행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 삶 속에 목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절박함이라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느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함으로 뭐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지체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리고 좌절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낄 고통을 받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장애물로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대담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품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년을 그런 새로운 아버지의 삶으로의 아버지의 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게 해주시고 그런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내 삶의 모든 위기와 여러분 삶의 모든 무너짐들을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대로를 깔 수 있는 새 길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